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루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히라라는 말씀은 한 것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넓히라라고 하는 말씀은 누누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인간이 넓히려고 들면 바다처럼 넓혀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지려면 바늘구멍처럼 한없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네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서 오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찾아볼 것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포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크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크게 그리고 많이 갈망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 그 마음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크게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늘 작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 늘 좁게만 생각하면은 그의 삶은 항상 좁아집니다. 항상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아지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소극적이 되고 적극적인 삶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긍정적인 그런 삶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드로포스, 늘 내 생각으로만 살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늘 하는 말도 안드로포스, 내가 늘 생각하는 것도 안드로포스, 내가 늘 행동하는 것도
안드로포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자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중대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마련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런 속에서 살아왔어요. 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늘 좁게만 생각을 한 것이, 여기 하나님이 지금 본문 말씀에 2절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좁은 생각, 작은 생각, 협소한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휘장을 아끼지 말으라는 거는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살지를 말고 넓게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널리 펴라 그랬잖아요.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이거예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너의 그 믿음의 말이 확고부동하게, 너의 믿음의 그 신앙이 확고부동하게 너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네 장막을 넓히면은 하나님이 네 좌우로 퍼지게 만들어 놓으시겠다 이거예요. 네 좌우로 쫙 널리 펴게 만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극적 자세로 소극적인 말, 생각, 행동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널리 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포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축복이 그만큼 크게 주시겠다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크게 그리고 많이 갈망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예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열기는 여는데 넓게 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천하 만물이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없는 것이 없으신 아버지예요. 기왕이면 소극적으로 적게 구하는 그런 말, 마음, 행동을 갖지 말고 큰 믿음과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넓게 구해야만 널리 펴지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소원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은 소극적 소원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적인, 넓게 편 그런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고 하더니 정말 그는 선교 역사상 큰 일을 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실 것을 기도하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정하고 나아가는 방법을 찾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보고 목적지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로만 필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또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크게 하는 습관을 좀 키웁시다. 마음과 생각이 크면 그만큼 이루어지는 것도 크게 되는 거예요. 먼저 안 될 것부터 생각하면은 좁아지게 되고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일은 크게 되는 것이고 그 채우는 그릇 안에는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내 마음을 넓혀라 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내 마음을 넓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고 독선과 고집과 편벽으로 자꾸 좁아지기 쉽습니다. 어떤 면에선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 보면 불신자보다도 마음이 더 좁아지기 쉬워요. 그래서 남과 화목할 줄 모르고 남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줄 모르는 협소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 쉬워요. 마음이 좁아지면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대적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말을 들은 뒤부터 사울은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서 악신에 사로잡히고 시기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냥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마음을 넓혀가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점점 좁아진 사울은 전쟁하다가 블레셋 군대에 포위되자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같이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자는 흥하게 되고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게 진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좁은 자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또 넓은 자를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마음이 좁은 자는 참으로 모래알같이 많고 마음이 넓은 자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길이 좁아서 협소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의 길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비록 가는 길이 협소하고 고달플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리를 넓히고 내 마음을 넓히고 내 행동을 넓혀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려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이 마음을 넓히려고 하면은 첫째로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은 점점 마음이 좁아지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잘 되어지기를 빌어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갈 때 시기하지 않고 저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환경, 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지도자들 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소극적인 삶을,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시기하다가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좁아지는 마음을 매일매일 잡아서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둘째, 이기심을 버려야 해요. 사람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점점 좁아져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기주의자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모두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자기를 무시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조금 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경찰관이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다 도둑놈 사기꾼으로 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업관이 그래요. 그들은 날마다 도둑놈을 잡아야 되고 사기꾼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도둑놈으로 보고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 근래에는 검사들이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모두가 다 범죄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보면은 대통령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대통령이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봐야지. 백성들이 자기 무슨 종이든지 백성들이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범죄자로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게 어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교회 가서 머리 수그리고 있으면은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 되는 거죠. 검찰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조건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멸문지화를 시킵니다. 죄가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범죄자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는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자들은 멸망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방자함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멸망하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양보할 줄 알고 남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포용력이 향상되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만해지게 되면 무조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옳은 거고 자기 행동은 옳은 거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탐탁지 않게 여기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무시하고 비판하게 되고 웬만해서는 타인의 그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의 마음은 바늘 구멍처럼 그렇게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펀지같이 흡수력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지만 잘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교만한 사람은 돌과 같아서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 마음은 전혀 그 말씀에 예속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 마음이 넓고 좁은 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남을 용서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넓어집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도 듣고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고 크게 마음 먹고 여쭈어 보았으나 주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무한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리도 용납하시고 창기가 찾아와도 용납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회개하는 강도도 용납하셔서 낙원에 가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살아 생전에 최초로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고대광실 떵떵거리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12 제자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온갖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흉악한 강도 한 사람이 그 즉시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운명하실 때, 주님 낙원에 가실 때 그도 같이 동행해서 함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생을 악한 일을 했으나 그 짧은 순간에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낙원에 간 첫 번째 성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그의 지경을 넓힌 거고, 그의 장막터를 죽음의 멸망의 터에서 영원한 생명의 터로, 영생으로 그렇게 넓혔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깊이 새겨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많이 늘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장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생을 흉악한 강도짓만 하다가 살았던 그 강도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는 즉시로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대광실 호화찬란하게 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강도와 같은 그런 자신의 말, 마음, 행동을 넓히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강도와는 전혀 딴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 이 주님 한편에 있어 주님과 더불어 낙원에 갔던 그 강도를 본받아야 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지만은 그 강도의 그 지경을 넓혀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서 자신이 앞으로 살아야 할 장막을 순식간에 넓혀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보배로운 성도, 거룩한 성도,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